자, 지난 주일날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이삭과의 결혼을 승낙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서부터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출발하려고 막 짐을 꾸립니다. 자, 짐을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왜 벌써 가려고 하느냐. 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또는 한 열흘 정도라도 좀 머물러서, 어차피 지금 헤어지면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머무르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늙은 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래요. 결단했으면 자, 어떻게 순종은 언제 해야 된대요? 지금 하는 거다. 열흘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가야 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가 짐을 꾸려가지고 자, 드디어 이제 고향 땅을 떠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냐. 자,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림이 기도가 되게 하라. 자, 몇 주 전서부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함께 봐왔잖아요. 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위해서 지금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늙은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는 어떻게 보면 계획자로서의 일을 쭉 해냅니다. 근데 정작 결혼해야 할 당사자인 이삭은 뭐 했어요? 여러분, 이삭은 뭐 했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이 말씀 안에서 보니까 등장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당시로 얘기하면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가 올지도 모르고, 누가 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언제 올지도 모르는 가운데 막연하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자,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얘기라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기다림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기다림이 곧 뭐다?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 무엇인가를 얻었다든지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은 여러분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지금 오늘 결혼하게 되는 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몇 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2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부터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나이 75세서부터 25년이나 기다렸어요. 더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다렸고요. 우리가 알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몇 년 기다려요? 여러분, 13년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13년, 18년을 기다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다림 없이 무엇인가를 얻든지 무엇인가가 되든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 있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좋도다. 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하신대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뭐와 어떻게 하래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해요. 막연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우유에게 만약에 시간을 주고 기다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우유는 시간을 주고 기다렸을 때 어떤 우유는 치즈가 되기도 하지만 모든 우유가 시간을 줬다 하여 치즈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63절에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삭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딱 그 타이밍이에요. 자, 그 타이밍에 들에 나가서 뭐 하고 있었대요? 묵상하고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삭의 상황 가운데서 멍하니 넋놓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들에 나가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면서 묵상했단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잠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끔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채울 때 그때 우유가 치즈가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움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와 어울리는 신랑으로 이제 지금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삭이 족장이 되고 난 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멋진 족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냥 이삭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삭이 그런 기다림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기다림을 견뎌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방금방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1년, 2년, 3년, 10년씩이나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까? 여러분, 그 기다림을 이런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홀로됨이 기도가 되게 하라. 자, 홀로됨이 기도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홀로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홀로됨 안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왜 우리에게 홀로됨을 허락하시느냐? 여러분들 이게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종종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밤 하늘의 별을 잘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시골을 가든지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든지. 사실은 시골이나 산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뭐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빛이 없는 곳을 가야 별빛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북적북적 주변에 다른 소리들이 막 있는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군중처럼의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떠나게 하셔서 딱 홀로 되어짐, 단둘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딱 그런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드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북적북적한 왕궁 안에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분리내십니다. 혼자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궁궐 안에서도 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디로 끌어내세요? 광야로 끌어내셔서 혼자 있게끔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떠나게끔 하시고 함께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시는 가운데 홀로 되게끔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되게끔 하셔야 되냐면 기도의 시간이 되게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독대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만지십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능력과 은사를 담아내는 그릇은 인격이에요. 이해되시죠?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능력과 은사가 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능력과 이 은사를 제대로 오랫동안 여러분 사용하길 원하시고 쓰임받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인격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인격이라는 그릇은 그냥 막 부르짖는다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인격을 만지세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모세됨과 다윗의 다윗됨은 그들이 하나님과 광야에서 독대할 때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모세의 교만함이 광야에서의 독대를 통하여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지금 이삭이 홀로 되어진 가운데 기도함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두 인격체가 함께 만나는 것이 결혼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온전한 두 인격, 어떻게 보면 건강한 두 인격이 서로 만날 때 그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사실은 리브가는 되게 미모와 더불어 인격적으로 되게 잘 준비된 여인이었잖아요. 아무리 아내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어도 여러분 이삭이 막대 먹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가정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 아름다운 리브가에게 어울리는 이삭이 되어질 때 그때 이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미혼이신 분들 다른 준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홀로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내적인 아름다움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됨과 동시에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홀로 기도할 줄 아는 남자, 홀로 기도할 줄 아는 여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좋아서 결혼했더라도 아무리 남편 직장이 좋아도 아무리 아내가 아름다워도 여러분 그 가정은 금방 지옥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미 해버렸는데요.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지요.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듬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내한테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를 보면 내 인격의 그릇이 보여요. 내가 남편한테 툭 던져버리는 그 말 한마디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인격의 그릇이에요. 그거 안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셔도 은사 부어주셔도 금방 엎어집니다. 금방 교만해져 버려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기력함이 기도가 되게 하라. 자, 오늘 이삭의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뭐 이삭이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자,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기력함은 극복할 수 있으려면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을 때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파산을 하고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한 3,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건축회사인데 대공황이 있다 보니까 뭐 건축은 뭐 전혀 굴러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 40년 동안 이제 직원으로 일했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고위직이겠죠. 근데 거기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근데 해고를 당해서 이제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라고 하는 걱정 이전에 뭐가 문제냐면 마음과 생각이 붙잡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회사가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했어. 그 자기의 젊은 날서부터 3, 40년이니까 전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해고되어지는 순간 무슨 마음으로 사로잡혔냐면 왜 나를 잘랐지라고 하는 억울함, 그리고 배신감, 그리고 이게 막 점점 커져가지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이 심지어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방랑자처럼 떠돌이처럼 홈레스처럼 거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1년 동안. 근데 아무리 해도 이 배신감과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누구 말따라 좀 찾아가서 뭐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1년 동안 방랑을 하다가 결국 집에 돌아와서 이 아내는 1년 동안 기다린 거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 오늘부터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복직이 되느냐 아니면 뭐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건 나중 문제예요. 자, 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간구하래요. 아뢰래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 마음도 아시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자, 그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에 뭐가 들어온대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서 자, 뭘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서 기도했대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근데 신기한 게 1년을 방황했는데 기도하니까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붙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 해결이 되지 않는 분노가, 억울함이, 그 배신감이 이상하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회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 뭐라고 썼느냐면, 야, 나는 내가 평생을 내 인생을 바쳐서 세워갔던 이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경제 대공황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더 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딱 보내고 난 다음에 자, 이 사람이 복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면 안 됐어요. 그건 그대로 흘려보내고, 자, 이 사람이 과일 가게를 오픈을 합니다. 과일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 붙잡아지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옆에 얼굴 한번 표정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 붙잡아지면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대공황이잖아요. 다 죽겠다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이 사람 얼굴이 환하게 웃음을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 회사가 나는 이상하게 기대도 안 했는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웃으니까 반갑게 맞아주니까.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과일 가게가 됐는데, 그 과일 가게가 하던 그 사람이 원래 건축회사였거든요. 건축회사에서 잘렸는데 건축을 하던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누가 들은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나랑 동업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회사 창업에 기회가 생겼어요. 자, 뭐가 바뀌니까? 뭐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니까. 여러분, 얼굴이 바뀌면 기회가 와요. 근데 그 얼굴은 어디서부터 바뀐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붙잡아지니까 얼굴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업을 함으로 창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지금 미국에 아마 몇백 개의 호텔이 있을 거예요.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주가 그렇게 생긴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자,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홀로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이 임하는데 2절 맨 끝에 보니까 내가 뭐하지 않는데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확 오면 흔들림 가운데 자빠져 버려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버텨내는 힘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